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이 진짜 보물인지, 어떤 길이 참 생명의 길인지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13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2장을 볼 차례입니다. 또 오늘부터 부산에서 마태복음 주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교회나 직할 성전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냥 배경만 좀 틀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은 처음으로 영상으로 참석하실 거예요. 더욱 열의를 가시고 잘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성도님들이 웃으시는데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것에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회의와 불신에 대해서 봤습니다. 반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르게 반응했어요. 근데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역사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름을 품고 불신의 모습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기억하실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분명히 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자들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십니까? 불신 정도는 아니고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헷갈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막 설명하지 않으세요. 잘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구약의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 맞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리석다고, 옳지 않다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특별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불신의 모습을 보여요. 그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심판날이 올 것이다. 그때 구약의 악한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심판의 대명사였던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번 주 11장에 본 게 무엇이에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그것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희석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일마다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을 보고 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제대로 반응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목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겸손과 믿음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잖아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바르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때마다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진짜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볼 텐데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에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한 부류가 나와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냥 전면에 서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걸 넘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취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8절을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 저는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단락을 그렇게 정했어요. 1절과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허기가 져서 제자들이 이삭을 꺾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리한 눈으로 보고 있는 눈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관찰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잡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웃의 밭에 들어가면서 꺾어서 이삭을 먹는 것 죄가 아니었어요. 낫으로 치지 않는 한 그건 의도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거잖아요. 배고파서 꺾어 먹는 것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제동을 건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39가지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위가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정죄받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근거를 말씀하세요. 왜 잘못이 아니었는가? 첫 번째가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호위병 몇 명과 함께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먹을 것이나 다 안 챙겨왔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받아먹는 사건, 그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지금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긴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없어요. 그런 구절들이 없어요. 왜요? 다윗이 배가 고팠으니까. 그러면 아무나 배고프면 먹으면 죄가 안 됩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쫓김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된다고 구약에 그렇게 배경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이 율법을 뛰어넘는 행동을 한 것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권위가 있었다면 다윗보다 더 큰 권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 행동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게 저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로 접근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했지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내가 있고 그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율법을 말씀하세요. 조금 더 전진하는 거예요. 잘 보면 권위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면. 안식일법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나와 있어요. 제 4계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안식일 규례인데도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 드려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 그리고 진설병, 아까 그 떡,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12개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로 진설병을 교체하는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어쩌면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죄가 되지 않아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법이 안식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것이 안식법보다 우선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했지? 이랬는데 죄가 아니다. 성전이 안식일 그것보다 더 위에 있고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 아냐?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의 역할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전 자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성전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세요. 그러므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권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모형론이 있어요. 예전에 마태복음 배울 때 모형론 배웠지요? 구약에 모형이 있어요. 이 모형은 실제를 예표합니다. 예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모형이 뭐예요? 예언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지금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상징인 성전이 예표했던 것이 것의 실제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언급하셨어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마음이 없는 제사,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냥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비한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호사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신 원래 의도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자신들의 해석과 적용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그냥 죄짐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문맥상 뜻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어놓은 해석들, 그 잘못된 그런 규정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참 자유를 주님이 주신 안식으로 나오라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지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그와 함께 참 쉼을 주시려는 거였어요. 그게 주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도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대해서 주일 바로 지키기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책을 내셨어요. 멍해라는 책이죠. 멍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주일을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될지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23절, 레위기 23장 3절 등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주권이 구약에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런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왜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역과 최종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영원한 진짜 안식, 참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 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있습니까? 그런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안식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안식이 있으세요? 이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책잡기를 원해요. 9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제목을 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단락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연속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거는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이때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쁜 의도였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인이 시켰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랍비들의 규정에는 안식일에 치유 활동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랍비들의 규정에는 언제만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명이 위독한 사람만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 생명이 위독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지금 치유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 안식이 자기들이 생각한 안식일법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어떤 겁니까?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그걸 행한다고 쉽게 얘기했어. 그런데 스스로 얘기해놓고 그것을 어기는 그런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란한 함정 질문을 던져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 한 마리가 안식일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끌어내야지 하지 않겠느냐. 이 조항들이 다 틀렸어요. 참 희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책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참고할 수 있는 걸 보면 파 따라 틀렸어요. 바리새파, 에세네파 다 규정들이 틀려요. 자기네들 거기에 맞게 안식일에 대한 어떤 계명이 있으면 그것을 막 적용하는 규정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규정에 보면 짐승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살펴보고 나서 음식을 던져줘요. 그리고 위험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꺼내줘요. 그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것을 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이 실제 어떻게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빠지면 당연히 건진다는 걸, 그걸 전제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만일 안식일에 짐승이 빠지면 너희가 짐승의 고통 당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를 꺼내주지 않느냐? 그런데 짐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생명이 위독하냐 안 위독하냐 그걸 따지고 있느냐? 건지는 게 진짜 만든 거지.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선한 거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종교심만 많은 것. 종교적인 열정만 많은 거. 그게 바르게 바뀌면 괜찮아요?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어떤 경력만 있는 것. 종교적인 고집만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종교적인 규칙과 형태만 남아있는, 그러면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실제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세요. 손을 내밀라. 전에는 손을 만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선포해 주셨는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믿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온전히 회복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내밀라. 그런데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뭔가 있네. 우리가 틀렸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하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스스로 안식일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수호자라는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15절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주의 설교 시간에 물을 제가 많이 먹습니다. 제목을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렇게 정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생각을 가진 것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냥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지혜롭게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에는 병든 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멀리서도 많이 왔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계속 어떻게 보면 희한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알려라 그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랬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어요.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나라를 혼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셔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알려지면 그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서 사역을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마태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오해하고 그랬지만 마태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뭐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고난의 종인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난의 종인, 보내주신다는
그분 자체라고, 그분이 성취라고 그렇게 성취 인용구를 사용해서 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택한 종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성령을 예수님께 주어서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통로다.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 성품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과 일치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예.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공격했을 때 주저함 없이 답변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느 이상을 하지 않으세요. 때로 조용히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들레지도 않으세요. 들레다는 게 뭐냐면 야단스럽게 떠들다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막 나 좀 봐라. 그게 들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거 봤냐?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응? 나를 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이게 가짜냐? 치유가 일어나고 나서도 막 가서 전해라. 내가 진짜라는 걸. 가서 방방곡게 알려. 그러지도 않으세요. 거기 어디 나온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의 모습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잘하는 말씀이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까지, 심지처럼 병들고 그 심령의 절망과 억압으로 위태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치유하시고 돌아보는 분이세요. 공격받고 있어요. 계속해서. 뾰족한 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만 만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가서 돌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 두 모습 때문에, 두 가지 모습 때문에 2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러분과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이방인조차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가지고 저렇게 주님의 길,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치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세요?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고난받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면서 가십니다. 곁길로 가신 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받을 때부터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은 정반대인 거예요. 10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좇아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막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핍박한다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 다르다고. 진짜 성공자는 하나님을 닮는 것. 이 땅의 성과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게 첫 번째라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정한 평가자는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 업적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염두에 둬야 될 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분의 기뻐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말과 행동이 이제 극에 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데 이제 세 번째 행위가 나옵니다. 22절에서 37절이에요. 좀 깁니다. 여러분과 제가 3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다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우리 긴달라가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제목을 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과 바알세불 이렇게 정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온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23절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놀랐어요. 놀라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놀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히 아주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간격을 보고 크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가 다윗의 자손, 즉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어요? 바리새인이 딱 들어요. 심기가 확 불편해져요. 뭐라고? 그러고 나서 즉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너 모르지? 지금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어떤 일이에요? 고난의 종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예언대로. 근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극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능력 역사를 지금 잘 보시니까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바꿨어요? 그 원인이 사단, 악한 힘을 마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 원인에 대해서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쭉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 동네, 집이 있다.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우고 있으면. 근데 사단을 쫓아낸다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냐? 왜 싸우겠느냐? 서로 망하게.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축사가 그렇게 일반화되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축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같은 축사 사역은 아니지만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역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9장 38절이에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축사 사역이 있었다는 그런 하나의 그냥 근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다른 구절도 있어요.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편에 있는 사람도 이런 사역이 드물지는 몰라도 있는데 그러면 그들도 사단과 합세해서 이 일을 한다고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거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라고. 너희 집 문턱까지 다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세간이 뭐냐면 그릇들이라는 뜻이에요. 세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축사 사역을 하신 것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영혼들을 이렇게 구출해낸 것은 이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사단을 포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 가지 말이 있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듣죠?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재림 때 모든 것,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 사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활동할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이 결정적인 패배를 경험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또.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이라. 지금 너희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있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아니다. 나를 보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나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하고 반대편에 서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엄한 경고를 말씀하세요. 31절, 32절인데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그리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기 모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블라스페미아라는 뜻이 그런 그 원어인데요. 심한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여요? 신성 모독. 영어로 이렇게 해서 신성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심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개정 한글판에 보면 회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면 여기 모독으로 개정 개견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사함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돼요. 3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단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큰미들교회 신앙상담란에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성령 해방죄를 진 것 같아요. 제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아마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에 관해서 말씀하신 지금 배경들을 봐야 되고요.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방금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경이롭게 놀라면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떤 일을 해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지금 완전히 사단의 역사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한 번 잘못 생각해서 실수한 게 아니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지금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났다는 거. 진짜 이거는 보기 힘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그 현장 가운데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있었고 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사역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악령의 능력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가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뭐가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만일 내가 이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나? 해결이 안 된다는데 걱정하는 분이 있으세요? 담임 목사님 예전에 그러셨어요. 안심하십시오. 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의도적이면서도 의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우연히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잡아서 옥에 쳐놨어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막 반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용서 안 된다면서요.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몰라서 그랬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더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보고 지식도 있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정면으로 신성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눈 감아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죄를 누가 가장 많이 짓고 있어요 지금요? 이단 사냥꾼이에요. 정말 이단 사냥꾼이에요. 그중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단 사냥꾼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교회들,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들, 그걸 그냥 자기 잣대로 쉽게 생각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냥 재단해버려요. 거짓으로 이단으로 매도해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성령 모독죄, 회방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만 알죠. 어느 선인지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행동이 어떤 것 같아요? 바른 교회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니까 말을 나무의 열매에 비유해서 바리새인의 악함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계세요.
33절 이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쭉 나와요.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은 그 심령에 쌓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 바리새인이 우연히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서부터 그런 말이 나온 겁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보고 계세요. 마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너희 심령이 악함으로 그런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실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유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단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 사단의 자녀들이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면서 심판날에 이런 악한 말뿐 아니라 무익한 말, 36절에 보니까 무익한 말, 즉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우리가 했던 모든 부주의한 말들까지도 심판날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네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겉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은 실제적으로 너희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지 않아서 헛되게 나오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심판받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8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38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평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 저 악한 세대의 결말 그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야죠, 그 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봤으면서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 보여라.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는 표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과 이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세요? 많이 보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타락해 있어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 있어요. 악한 세대예요.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지로 삽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예수님 통해서 보았는데도 믿지 않고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뭐만 보여준다고 그래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통해서 3일 장사됐던 것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겠죠? 그 얘기를 해주세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고 내 삶, 내가 앞으로 보여줄 것, 그게 그냥 표적이다. 진짜 표적이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걸 받았어요. 어떻게 3일 밤낮 땅속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는데 본인이 따져보니까 시간이 거의 36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2시간이 아니고.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 랍비들, 유대인들 계산에 의하면 한 날과 한 밥을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묶음의 일부분이라도 그것을 날 전체로 봤어요. 낮 한 것도 한 날로. 왜 그래요? 그들의 그냥 사고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3일이 뭡니까? 그냥 3일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오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도 밤낮 3일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억지로 맞춘 게 아니고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41절,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심판 때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온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이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 요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선포하셨어요.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실체를, 성부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회개하기는커녕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거부한 이들의 죄가 정말 큰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기독론적으로 돼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아까 제가 모형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누구와 누구를 모형을 비교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나가 모형이면 진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지혜자 왕 솔로몬의 진짜 원형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한 제사장들 이야기를 나왔잖아요. 좀 전에 저기 처음 했을 때. 그러면서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성전보다 큰이라고.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성전의 원형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선지자 요나의 모형인데 원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지혜자 솔로몬 왕의 모형인데요. 진짜 그 예표하는 것, 진짜 원형은 누구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 누구세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세요. 메시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거부한 이 세대의 죄와 상태에 대해서 4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빨리 정리하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마음에 바른 주인을 모시지 않고 비워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쉬지 못하고 막 어디 가서 내가 거할까 하다가 청소돼 있고 더 잘 이렇게 비워진 걸 보고 7귀신, 7귀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와서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끝에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대한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세대, 예수님 앞에 반응하지도 않고 도리어 거역한 그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각종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유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예수님을 따라야죠. 순종해서. 예수님으로 자기 주인을 채워야죠. 그래야 온전한 지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도 그 속으로 예수님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더 상태가 나빠질 거라고. 그 거부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일이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서 계속 나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6절에서 50절 마지막 단락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진정한 영적 가족,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 같아요. 근데 독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대적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왜 나와 있는지 나와 있어요. 20절과 21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는 행동과 그 소문을 듣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데리러 와야 되겠다.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온 가족들을 한 사람이 보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제자들을 다 가르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영적인 하늘나라의 가족인 형제 자매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50절인데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찾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일단 거기는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순간에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어요. 어머니와 형제들을 잘 돌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돌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괜찮다. 안 돌봐도 옳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혈육이 참된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참된 주님 보시기에 가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따랐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인기 있어요. 막 예수님을 쫓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교회는 와요. 같이 열광해요.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주님 영적 간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리가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출신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보기 별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부족해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요. 누가 참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저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가족같이 여기는 사람은 다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제자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보면서 뭘 느꼈어요? 기조 대목을 조금 나누는데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반응이 중요해요. 날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많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평생 동안 부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 있잖아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너희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너희가 반응해야 된다. 내가 돌볼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왜 저럴 수가 있을까? 마음이 악하니까 그들이. 왜 저들이 저렇게 반응했을까? 마음이 약해서 그래 물론.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구약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가고 있습니까? 친밀히 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 바르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서 9장 23, 24절에 있는 것처럼 돈, 능력, 지혜, 용기 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건 그 사람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닮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식케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닮기 원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 닮아 사랑하는 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더 환짝 열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세상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오늘도 좁은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